오늘 잠언 26장 13절로 16절 말씀 게으름에 관해서 우리 잠언 26장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성경은 게으름에 관하여 언제나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하나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가난하는 것, 게으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면 줄이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끔 세상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게으르면 누군가 게으름은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이라고 말할 정도로 무덤이라는 건 뭐죠? 무기력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게으름은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영적으로 그의 심령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게으른 자의 특징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핑계를 잘 댑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 보면 뭐 얘기하면 핑계 잘 대.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길과 거리는 사람들이 일하는 일터이죠. 그곳에 사자가 있다 그러면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죠. 사자가 죽으니까. 이 말은 뭐냐?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겁을 집어먹고 그거를 하기 싫어할 때, 자신이 없을 때, 그때 핑계대는 구실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항상 있나요? 아니죠. 근데 사자가 있어서 못해.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14절 보면 핑계를 어떻게 대느냐?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문을 보면 이렇게 이 돌저귀는 경칩을 얘기합니다. 경칩. 죄송합니다. 경첩. 경칩은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가 경칩이죠. 맞나요? 네. 경첩은 이렇게 문을 이렇게 고정시켜서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그것을 경첩이라고 그러는데 돌적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침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게으른 잠자기 좋아하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 하루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되면 피곤하죠. 그래서 푹 자, 깊은 잠. 여러분 깊은 잠 들어가는 것도 축복인 것 같아요. 밤에 자꾸 깨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잠이 깊이 안 들으니까 막 피곤하죠. 잠자고 일어나도. 특히 이제 코 고는 사람들. 자기 콧소리 때문에 깨잖아요. 계속 깨요. 숨을 쉬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은 깊은 잠에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침상에서 게으르게 뒹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일하기 싫어합니다. 오늘 15절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무슨 일을 하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의 특색.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지런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막 강조했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막 집 앞에 있는 마당을 항상 썰고, 그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아침을 살기 줘.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했어요, 우리 한민족은. 그런데 게으른 자는 이렇게 입에 이렇게 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게으르다. 근데 희한한 일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요. 참.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그러니까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치고 자신을 미련하다고 여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일도 보면 트집 잡고 말썽 일으키는 사람, 언제나 일하지 않는 사람, 뒤에서 그냥 딱 뒷짐지고 시키는 사람, 손이 게으른 사람. 여러분, 손이 게으른 사람은 뭐가 부지런한지 아세요? 입이 부지런해요. 입이. 잔소리 많이 해요. 그 입으로 자기 자랑 늘어놓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이런 사람 게으른 사람. 성경은 주의 일에 게으르지 말라고 나옵니다. 주님의 일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 목사의 일도 주를 섬기는 일이고 성도의 일도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된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데, 주의 일을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름 피운 사람,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죠.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은 장사하는 일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달란트 받은 3사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 오기까지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로 뭐 하죠? 장사한다. 장사.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돈 받은 즉시 장사하러 장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돈 가지고 부지런히 그 돈 가지고 성실하게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얼마 가지 않아서 갑절,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고, 5천만 원 받은 사람 5천만 원 남기고, 5억 받은 사람 5억 원을 남기고. 그래서 주인이 그걸 보고 칭찬하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죠? 즉시 장사하지 않고 게으름 피웠습니다. 주님의 일에 책임 느끼지 않았어요. 1달란트 받았으면 장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땅에 묻었어요. 당신 굳은 사람이잖아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땅에 감추어 두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내가 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 주셨는데, 내가 굳이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하고 게으른 사람.
저 집사님이 나보다 은혜 더 많이 받았어요. 내가 굳이 그 일 할 필요 있을까요? 이런 태도. 내가 두려워서 땅에 감췄다. 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이거 왜 줬냐 이거야. 나 그냥 게으르게 빈둥비둥 놀고 싶은데 왜 하나 줘서 나를 일하게 만드냐. 주의 일을 하는 데에도 게으른 사람들은 변명이 많습니다. 아유, 저 권사님 나보다 건강한데 나처럼 이 약골 그거 못하라 해요. 서서 그거 힘든데. 저기 젊고 일 잘하는 사람 시키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이렇게 딱 어떤 것을 제시했을 때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인데 왜 나 가난한 사람한테 자꾸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능력 많으시고 무한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내가 그걸 못하래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하게끔 하지. 이런 거 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이야기. 자세히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게으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으름 때문에. 여러분 게으른 자를 주인이 뭐라고 그랬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더냐. 그 종을 향하여 게으른 종 하지 않고 악하다고 얘기했다. 악하다. 그리고 이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신부 되어서 신랑 예수님께 가지 못한다는. 이게 지금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이 위치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너희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해. 살아있다면 휴거되지 못해. 죽어있다면 하나님의 부활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올 수 없어.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조차 주님의 일에 게으를까? 게으를까?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밖에서 장사하면 돈이 곧바로 들어오죠. 그래서 곧바로 거두는 그런 원리가 밖에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 그러나 주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일은 자기 생각에 당장의 유익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약삭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교회 와봐야 내 이익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지 않아. 이처럼 주의 일에 게으른 사람을 보면 그분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이 육신의 일에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기 계속 강조되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 야, 교회 와서 뭐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거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육신적인 일보다 못하게 여겨요. 아이고, 그러나 이거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물론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이. 협착한 길이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우리는 가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견실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헛되지 않는 거. 영적인 일은.
영에 속한 사람은요, 교회 일이 있다. 그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우선순위가 먼저입니다. 육신의 일을 미루고 주의 일에 먼저 힘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영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에 모든 걸 바쳐요. 자기 시간도 육신의 일을 바쳐요. 주일날조차도 육신의 일을 위해서 나가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시간까지 도둑질해서 자신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도둑질한 음식이 더 스릴이 있고 맛이 있고 느낌이 좋아. 그래서 살금살금 도둑질해요. 여러분, 죄악에는 쾌락이 있어요. 낙이 있어요. 죄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도둑질해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꿀맛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까지 자신의 시간으로 도둑질해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까지 자기가 슬쩍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느냐? 5달란트, 2달란트, 그분들 말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요즘은 그 1달란트마저 까먹어요. 주인한테 주지도 못해. 그 정도로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 시간, 내 능력, 내 받은 달란트, 그렇죠? 그걸 하지 않는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야, 네가 참았구나.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구나. 세 번째, 게으르지 아니했구나. 여러분, 주님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영적인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어떻게 알아요? 그냥 눈 감고 있으면 탁 알려주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드러내 보여주시죠. 이것을 읽음으로 알게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처럼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비밀은 뭐죠?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비밀을 이렇게 들추어서 보여줘야 알아요. 이렇게 보여줘야 여기 뭐가 써 있는 걸 알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강해하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에서 깨닫게 되고 배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연구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잘 연구한 목회자의 설교를 잘 듣는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공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예배가 있다. 거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뭐가 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을 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순복음 출신이었습니다. 서대문에 있었을 때부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순복음 교인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가만히 있질 못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증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조용기 목사님 자랑. 그 빨간 구역장 가방. 그 가방이 금요일 날 주로 구역 예배 드리는데 서울 전 지역에 간첩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였다. 그럴 정도로. 그 교회 구역장들의 빨간 가방. 간첩들이 처음에 와서 놀랬대요. 저 가방이 뭘까? 저 사람들이 뭘까? 진짜 그랬대요. 그 정도로 조직적으로 얼마나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분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 다 내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했는지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빨간 가방 같은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물론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따릅니다. 우리 앞날에 고난의 사자도 있고 실패의 호랑이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질병의 맹수도 잠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면 되지 않는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 거기에 포커스를 탁 맞추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아.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지나가면서 여러 가를 많이 보는 사람이 있고 지나가면서 한 군데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한 군데만 보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한 군데만 바라보는. 이쪽 가서 이 교회 가보고 저쪽 가서 저쪽에 가보고 신천지도 가보고 구원파도 가보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구하는 열심히 그 명령이에요. seek 구하라.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구하는 열심히 있어야 있는 겁니다. 두드리라. 두드리는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드리는 열심히. 그래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문이 축복의 문이고 치료의 문이고 승리의 문이. 계속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두들겨야 돼요. 그래야 열리는 겁니다. 두드리는 열심 없이 어떻게 문이 열리며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찾으라 만날 것이다. 찾는 일도 열심히 찾아야 돼요. 열심히 찾는 일 없이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주님을 만남 없이 어떻게 복음을 받고 그 복에 대한 결과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내 생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어떻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릇에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꺼내서 입에 넣는 걸 못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약속의 그릇 속에 손을 담가 두고도 그 그릇에 음식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사람. 순종하기 싫어서 밥은 먹고 싶은데 일하기 싫어서 맨날 배를 줄이면서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 제가 보니까 배우자도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은 축복인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 만나잖아요. 그 배우자가 힘들어.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그렇다고 여러분 뭐 결혼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여러분이 부지런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얼마만큼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써왔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헌신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과연 열심을 냈는가? 주님 앞에 나중에 결산할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이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힘든 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 부지런히 가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 얻는 거는요, 가난, 실패, 어려움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원망, 불평, 칭찬이 아니야. 책망이야. 악하고 게으른 종.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믿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급과 관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만은 예수님 밑에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품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그릇에 있는 그 약속을 입에 넣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넣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줬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정복을. 그래야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소망을 부지런함으로 이루어내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평안이 가득 넘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